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열쇠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과 발에 안겨서 좁은 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석 위의 집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휴가도 지냈지만 또 지난 한 주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정말 죄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것도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숨을 잃었고요. 또 우리 조지아에서는 475명의 이민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답이 나지 않고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특히나 힘이 없고 약한 어린아이나 이민자들이 더더욱이 고난을 받는 시대를 살면서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도 시험은 들지만 비난하지 않고, 화는 나지만 정죄하지 않고, 그렇지만 기도로 하나 돼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세상에
함께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감당하길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에 오셨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라는 그 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 거의 끝에 우리 사랑하는 이필자 권사님이 마음으로 읽어주셨습니다. 13절부터 29절까지 산상수훈에 우리가 거의 9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9주 동안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요? 그렇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열쇠를, 특히 차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요. 제 배낭을 막 찾습니다. 집을 막 뒤집니다. 교회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고도 열쇠를 못 찾아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 열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저의 기억을 싹 만져주셔서 아, 거기에 있었지 하고 그렇게 가서 찾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는 아니지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은 다 열쇠 안 잊어버리시고 잘 계시나 보죠, 그쵸?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차가 있든, 얼마나 좋은 집이 있든, 사무실이 있든, 좋은 궁정 같은 곳이 있던지 간에요. 만약에 열쇠가 없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기다려도 열쇠가 있는 사람이 와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도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매들이 가득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를 받는 여정을 위해서 우리 7월과 8월 그리고 오늘 벌써 9월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아주 큰 등산을 했어요. 이 여름 동안에. 저는 여름에는 산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버지니아는 틱이 많잖아요. 진드기가 많잖아요. 저는 진드기한테 물려봤기 때문에 여름에는 무조건 바다를 가자 하는 입장인데 이 여름에는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산에 올랐습니다. 쉐난도어도 아니고 지리산도 아니고 우리 동네 뒷산도 아니지만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우리들의 영적인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참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랑이 없이 들으면 칼같이 가슴을 후비고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복음으로 들으면 미강아 버지니아 코리안 친구들아 할 수 있어 라는 아주 격려보다 더 큰 반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정말 오래 산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15분, 1시간에 끝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가 밥도 못 먹고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저 유명한 예수라는 선생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실천으로 드러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전에도 드렸던 질문인데 한번 이제 질문 또 드려볼게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가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시인함으로써
정말 그냥 말로만 해도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고백하시는 그 순간, 마음과 입술에 그 고백이 온 그 순간 이미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한테.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열쇠를 잘 쓰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좋을 때는 모든 게 잘 되니까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다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렇게 교만의 시험이 쉽게 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우리 삶이 어려울 때도 열쇠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저는 목사라서 말씀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지만도요, 저부터도 이 열쇠를 삶과 사역이 어려울 때 쓰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는 집에서는 배우자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막 부글부글 막 올라와서 이제 잔소리가 막 올라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 안 해야지. 이러실 거예요, 그쵸?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세요, 그쵸? 그리고 집안에 혹은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그래, 나는 한국 사람, 우리 교회는 너무 씩씩하게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를 비난을 하고 다닐 때 화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럴 때 모른 척 하라 그랬어. 같이 화내지 말라 그랬어.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랬어. 나 안 할 거야. 그쵸? 얼마나 예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들이 같이 화내고 싸우는 것보다는 낫지만요, 이것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해야 하는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를 포기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나 화 무진장 나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랐으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잔소리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재정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 너무 억울하게 하는데요, 내가 진짜 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참습니다. 예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화병, 속병,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의 병들은 다 나타나고요. 가족들한테도 사이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교회, 일터, 어디 하나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나만 잘하고 나만 모든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빠지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이거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신앙의 시련까지 당하게 됩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의를 포기할 수 있는 한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실 때, 설교가 무진장 길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설교의 구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민 형제, would you show us the screen here? 산상수훈의 설교의 구성은 여러분 보시듯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먼저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라는 이미지로 시작을 한다면요, 산상수훈의 서로는 팔복이었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렇죠? 의를 위해 굶을
있는 굶주리고 그리고 막 목이 마른 자도 복이 있고 온유한 자도 복이 있고 세상에 핍박받는 사람까지 복이 있다고 하시니 너무나 세상의 말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겸손한 그 마음밭이 시작돼야 그거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졌을 때, 그렇게 겸손해진 그 순간에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를 포기하는 거고, 우리의 힘을 포기하는 거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팔복이었고, 그게 서론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는 그냥 현관문 앞에 쓴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현관문 앞에서 이 열쇠로 문을 딱 열어가지고 그 영적인 집에 들어갔는데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구가 있나요? 집에 뭐 데코레이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시는 집과는 완전 다릅니다. 빈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집을 천국의 보물들로 채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으로 채우고 우리의 의로 세우지 말고 사랑이라는 천국의 법으로 세우고 막 나만 잘 살아야지 하는 울타리를 세우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천국의 울타리를 세우고 이 집에서는 나만 하나님,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천국을 사는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걱정으로 이 집을 채우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결단으로 채우고 그리고 다른 세상의 명품, 보물 이런 걸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로 이 집을 채우며 그리고 지난주에 황금률 들으셨잖아요. 공평하고 민주주의 뭐 이런 거 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을 채우라고 천국을 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집을 채워야 돼요. 이 집을 예수님이 주신 이 귀한 보물들로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이 결론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은 아주 심플해요. 지금까지 2달 동안 들으신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으신 2달 동안 그 천국의 보물들을 이제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생각에 그게 다 실천이 될 때 여러분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이 천국의 집이 정말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영민 형제 Would you go to the next?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수사학적 그런 접근을 하십니다. 결론을 그냥 심플하게 얘들아 실천해 이렇게 끝내시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무섭게 대조법을 쓰십니다. 잘 실천을 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잘 실천을 하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이고 아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선지자라는 말보다 제자로 바꿀 거예요. 누구가 참 제자고 누가 거짓 제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지은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있는 거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허술하게 지은 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쉽잖아요. 실천하면 돼 하면 얼마나 쉬워요. 좀 챌린지를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하나 드릴게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도시에, 뭐 놀폭, 가까운 놀폭에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에 가신 겁니다. 근데 주차장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하는 사이에 아마 여러분의 속력이 느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 차들이 막 트래픽이 생기면서 급기야 어느 차 한 대가 빨간 차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운전자가 이렇게 그 빵빵 거립니다. 그쵸? 빵빵 거려요. 그러면서 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자리를 딱 찾고 거기에 주차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빨간 차에 그 빵빵 거렸던 차가 지나가면서 그 운전자가 저를 보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그 미들 핑거를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자, 첫 번째는 생각할 틈도 없어요. 화가 나세요, 마음에. 그래서 말도 똑같이 걔보다 더한, 아주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걔는 미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못 알아먹을 한국 욕을 하면서 그 똑같이 미들 핑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문으로 사는 겁니까? 넓은 문으로 사는 겁니까? 넓은 문으로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금 마음으로라도 목사님이 저런 사람들한테도 화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마음에 그 생각이 나신 거예요. 좀 참아볼까 하는데 화를 참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막 화를 내시면서 똑같이 미들핑거를 이게 참 제자입니까? 거짓 제자입니까? 참 제자입니까? 거짓 제자입니까? 거짓 제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든 예수님을 아시든 제가 아무리 목사든 상관없어요. 그 행동은 거짓 제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그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차하고 나와가지고 그 운전자가 갔을 때 가서 그 타이어를 한번 딱 발로 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그 다 찍혀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게 반석 위의 집입니까? 모래 위의 집입니까? 이게 모래 위의 집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우리 김성규 장로님, 내가 장로니까, 저는 이제 김미강 나는 목사니까, 그래 사람들도 보고 목사가 이러면 안 돼, 장로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다 나쁜 말도 하지 않았고 나쁜 그 일이 계속 내 마음에 있고 나는 그 운전자가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참 제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제자입니까? 거짓 제자예요, 여러분. 목사여도 장로여도 다른 게 없어요. 그것도 거짓 제자예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거예요.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화를 빨리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예수님, 저 지금 무지 화나는데요. 이 화 예수님 드릴게요. 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는 예수님이 미강아, 나는 그 운전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나는 걔가 나를 알고 천국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싫지만 예수님 포기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참된 제자이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슬라이드 플리즈.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있다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게 그때는 상책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이 키를 쓰셔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먼저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좁은 문, 참된 제자의 길, 반석 위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민, you can stop the slide.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문으로 가면 그 끝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멸망이라고 하셨어요. 거짓 제자의 삶의 끝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파이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지옥과 같은 삶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도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옥 가는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 예수님 열쇠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요, 우리가 죽기 살기를 안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이거를 할 수 있게 이미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사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이 산상순의 이 결론에 오면 참 무서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같이 오는 목사만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예수님 차별 대우합니까? 아니 목사라고 더 환영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해. 그런데 천국에 오는 목사가 별로 없어. 내가 더 환영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우리 삶이 지옥으로 변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믿는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중국이 티벳을 지금 장악하면서 오랫동안 티벳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악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근데 펠든 게초라는 티벳 승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요, 이분이 그 중국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막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뻔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냐? 33년입니다. 3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죽을 뻔하신 그 분이에요. 그런데 이 펠든 게초가 나중에 풀려났을 때 티벳 불교의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달라이 라마잖아요. 달라이 라마가 이 펠든 스님이죠. 불렀더니 이 펠든이 스님께서 막 이 달라이 라마를 보고 막 우셨대요. 그냥 막 우셨대요. 그래서 우는 이 스님을 위로해 주시면서 달라이 라마가 하나 물어봤대요. 그 감옥에서 가장 위험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마터면 중국 사람들을 미워할 뻔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마터면 중국 사람들을 미워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33년 동안 감옥에 자기를 넣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그 펠든 스님은 미워하지 않도록 싸우신 거예요. 안에서 미워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가 가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마터면 중국 사람들을 미워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미워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나의 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저 같으면 미워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본인의 힘으로, 수련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새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믿지 않는, 아무리 막 그 수련을 하신 스님이라고 해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내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 미움과 분노에 정복당한 삶을 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아주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어떤 절대악이 오고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를 막 화내고 하고 막 우리의 행동을 막 지옥처럼 그 이터널 파이어로 만들어 버려도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넓은 길이고 그거는 거짓 제자고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불구덩이에서 여러분과 저보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천국에서 나랑 살자. 어떤 이유로도 네가 그 불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라고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님 열쇠만 사용하면 돼요. 막 입에서 어떤 이유로든 내 안에 선한 에너지가 나오는 말들을 내가 할 때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못하게 말려주세요. 같이 우리 입을 딱 붙잡고, 예수님, 저 이렇게 연약해요. 그렇지만 저 지옥 가는 목사 되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집사 되기 싫어요. 지옥 가는 권사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입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세상은 악하고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사람들, 내 일터 동료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막 하는 그런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딱 붙잡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 지옥에서 나오게 예수님, 내 생각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막 여러분들을 해하게 하는 습관과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정에서의 관계들이나 막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일하는데 그런 것들 다 해하는 습관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차라리 손, 발을 그냥 밧줄로 묶고 계세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불쌍하게 지옥에 두지 마세요. 저 삶 좀 천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참 제자 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같이 가실 거죠? 여러분, 반석 위에 그 집 세우실 거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사용하면서 이 천국의 삶을 함께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